2021년 12월 2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3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밭간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주며 먹게 했던 그 힘센 천사가 이번에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 장면은 에스겔의 성전 환상을 연상케 합니다.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성전을 측량하죠. 여기서 측량하는 장대란 갈대를 말합니다. 갈대는 그 줄기가 곧고 길기 때문에 고대 세계에서 측량자로 사용되었죠. 에스겔에서는 성전의 치수가 정확히 측량되고 성전의 바깥뜰뿐 아니라 성전이 있는 지경의 넓은 담까지 측량하지만 여기서는 오직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합니다. 이 세 가지,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 중 지금 실제적인 것은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주 70년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고 지금 요한이 이 계시를 보고 있을 때 성전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에스겔 앞에서 측량된 성전은 지상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에 대한 환상이었듯이 지금 요한의 시대에도 성전은 없습니다. 요한도 이 계시록의 마지막에 하늘의 성전에 대한 묘사를 하지만 지금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천사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준 공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보호된 공간입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은 이방인들이 판을 치는 곳이죠.
그런데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짓밟힌다고 말합니다. 42달은 연수로 계산하면 3년 반입니다. 이 3년 반이라는 숫자도 실제 시간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유대 묵시록 전통에서는 3년 반은 이방의 통치 혹은 이방의 박해를 말합니다. 다니엘 9장은 이렇게 쓰고 있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레의 절반을 박해의 상황으로 말하고 있죠. 12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을 말하죠. 성도의 권세가 이 시기에 다 깨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3년 반 동안 성전이 짓밟힌다고 말합니다. 성전의 공간과 이방인의 공간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공간에서 성전이 짓밟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에게 박해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성전은 보호된 공간입니다. 성전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자유를 누리죠. 그러나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은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코웃음을 치죠.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극심한 박해가 자행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래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주인인 그 세상에서 짓밟히는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런 대적하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하는 두 증인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1260일을 햇수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이미 예상하셨죠? 예, 바로 3년 반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3년 반 동안 짓밟힐 때, 한편에서는 3년 반 동안 권세 있는 두 증인이 예언을 하죠. 이 예언의 내용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선포겠죠. 그들의 이 선포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수반합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리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죠. 그런가 하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도 하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4절에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무척 궁금하기는 하지만 이 두 사람을 특정하는 것은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두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상상하니까 자기가 이 감람나무라고 주장하는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이 감람나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꽤 있었죠. 잡다한 이단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신앙촌으로 더 잘 알려진 전도관의 박태선도 그랬고, 장막성전의 유재열도 그랬습니다.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싸이의 장인이죠. 에덴 성회의 이영수라던가 신천지의 이만희도 다 자기를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이렇다면 전 세계적으로는
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자기를 감람나무라고 부른 사람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어떤 사람이라고 특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석이 아니죠. 이 감람나무와 촛대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 4장에 이미 나온 비유죠. 스가랴는 거기에서 두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를 봅니다. 스가랴는 이 감람나무가 누구냐고 묻죠. 그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 말씀은 오늘 4절의 말씀과도 매우 유사하죠.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스가랴서에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하고 계시록에서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두 감람나무는 누구일까요? 당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세에 이 두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니까요. 그렇다면 다른 두 증인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죠. 이들은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성경이라고 말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하는데요.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는 예언서들을 말하죠. 그 율법서를 지은 사람이 바로 모세이고 예언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증언해왔던 증인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죠. 이 두 증인에 대한 암시는 6절에 더욱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 구절은 누구를 생각나게 하나요? 엘리야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기서도 3년 6개월이 등장하네요. 이제 이 숫자의 의미를 분명히 아시겠죠? 분명 요한은 이 엘리야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 구절은 누구를 연상하게 하나요? 그렇습니다. 모세를 연상하기에 충분하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두 감람나무, 즉 예수님의 증인을 모세와 엘리야 혹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예수님의 증인들이죠. 이들은 변화산에서도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두 사람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만나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증언했던 두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증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증언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던 모세와 엘리야에 의해 더욱 견고하게 확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증인이 다시 말세에 등장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책이죠. 놀라운 상징적 언어들로 풍성하게 엮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상징의 언어를 보고 해석해야 하죠. 그렇다면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세에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인 교회를 말합니다. 이미 1장 20절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이 세속적인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증언할 증언자가 교회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교회이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 공동체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그 분리된 거룩한 공간에 계속 머물고 싶었지만 주님은 세상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분리된 성전의 공간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들은 더 이상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역할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위임됩니다. 바로 최초의 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더 이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없죠.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요한은 이제 우리에게 다시 그분의 증인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짓밟히며 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 두 감람나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그렇게 죽어가셨듯이 그렇게 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렇지는 않죠. 원수들은 그들의 죽음을 보고, 다시 말하면 교회의 패배를 보고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낼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듯이 그와 똑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것이며 그제서야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결국 최종적인 승리는 바로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최후의 승리를 믿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또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회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신론의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성전에 머물고 싶지만 불신자들의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지금은 조금 불편한 정도이지만 혹 앞으로 불신의 세상이 교회를 짓밟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죽임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주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한 이 두 증인처럼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계시록이 미리 보여준 것처럼 최후의 승리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